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적어도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같이 우리의 삶이 좀 소망 어린 삶이 되어지고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울고 태어난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에는 웃고 가장 기쁨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웃고 있을 때 우리는 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울 때 웃게 되어질 그날도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 내게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가슴팍은 뛸 거예요. 절대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참 무감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슴팍이 뛰지 않는 것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말씀만 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럼 반면에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 앞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영생을 주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가? 또한 더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줄 자가 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과연 우리는 가슴팍이 뛰는가? 정말 우리 가슴팍이 설레는가?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 앞에 우리 가슴팍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관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도 무관심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무관심입니다. 신앙의 무관심이라는 말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이렇게 말씀에 오셔도 이 말씀 앞에 참대로 막 밤잠을 설칠 만큼 우리 가슴팍이 설레이고 뛰고 그래서 어찌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것이 다가와지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지금 여기에 사형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형수에게 뛰어들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 나가라 한다면 정말 그 말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가슴팍은 요동칠 거예요. 단 몇 초 후면 죽을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죽어준다고 뛰어드는 자가 있으면 결코 무감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결코 보통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약속만큼 이 언약의 말씀만큼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이 지구상에 어떤 책도 없고 어떤 말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감히 내놓을 수 없는 말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누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전부 자기들 목숨은 안 내놓고 내가 영생 준다 사기치고 있는 거지요. 속여먹고 있는 거지요.
영생은 거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할 자에게 어떻게 거저줄 수 있겠어요? 값이 지불돼야 줄 수 있는 거지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한 자가 아니면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줄 자가 없어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영생 줄게, 내가 생명 줄게, 내가 다 살려줄게.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과연 그 값을 지불할 자냐는 이야기요.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값을 친히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온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우리 가슴팍 뛰는 일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무감각하고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가 참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돌아오면서 갔던 곳이 다 순교자들의 발자취지요. 이 순교자들의 발자취, 과연 순교라는 말이 우리에게 믿어지냐? 그게 뭔지 우리 가슴팍에 와 닿느냐? 순교가 뭐냐? 과연 순교가 뭐냐? 별로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거기 순교 당한 분들 한 번 한 번 읽어보면 어떤 분은 목이 잘려 죽었고 총 맞아 죽었고 매 맞아 죽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된지 행방불명이고 어떤 사람은 이북으로 끌려가 죽었고 참 아주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이 잘 안 되는 모습이죠. 이 시대는 감히 상상이 안 되지요. 예수 믿다가 왜 목 잘려 죽냐? 예수 믿다가 왜 총 맞아 죽냐? 예수 믿다가 왜 두들겨 맞아 죽냐? 예수 믿다가 왜 불 살려서 죽냐? 누가 잘 이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발자취들을 쭉 보면서 도대체 저들의 믿는 믿음은 뭐였길래 그랬을까? 뭐였길래? 저들이 뭘 믿었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 목숨도 기꺼이 내던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종교 생활의 수준에서 멈추고 있지 않는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그저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면 감격해하고 주시면 우리가 때론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 꾸짖으면 그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선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지 않는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총뿌리를 갖다 대고 부인하면 살리고 신하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 가슴팍이 뛰는 그 신앙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설마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걸로 별로 생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소리도 하지요. 과연 죽을 수 있을까? 그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순교당한 분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 시대 모두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 신사참배하라고 요구했을 때에 죽음을 넘어설 수 없어서 다 넙죽넙죽 절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기꺼이 목숨을 버렸단 이야기예요. 네? 과연 우리 속에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 가슴팍이 뛰는 그게 내 속에 있느냐? 그게 없으면 정말 우리는 목숨 내놓을 수 없어요. 솔직히 내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곱게 죽은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정말 처참하리만큼 죽잖아요. 처참하게. 어떤 놈 한 집에다가 다 그냥 거짓말로 잠깐 모이라고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처럼 해서 다 모아놓고 완전히 불살라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나오면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먼 시대의 사건이 아니죠. 한 전 시대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한 20, 30년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 100년사 속에 담겨진 사건들이란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바로 전 시대 사람들이에요. 우리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란 이야기지요. 그 사람들이 한 세대가 지나온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봤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니까 그들은 망가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서 살았는데 그 자식들 바로 한 세대만 지나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 우리 한 시대 전 사람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목숨을 내놓고 정말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한 시대가 지난 오늘 우리 속에도 그렇게 가슴팍 뛰는 그 신앙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은 사람에 따라서 순서로 오는 게 아니라 그날은 순서가 없어요. 그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이 모습 이대로도 괜찮을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 이렇게 살아도 그분 앞에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우리나라의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죠. 거장. 그분도 순교할 수 없었어요. 그분도 일본군들의 총칼 앞에는 무릎 꿇고 신사참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평생 한 맺혀서 살아온 것이 그때 왜 내가 그 신사참배에 참여했을까? 그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걸 한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한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들은 가슴팍이 뛰지 않는다는 거. 주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 와도 우리 가슴팍이 뛰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아픈 사건이 될 것이다. 왜 우리의 가슴팍은 요동쳐 보지 않는가? 우리 가슴팍은 어째서 뛰지 않는가? 설레이지 않는가?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하는 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장태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한쪽에서는 피를 부는데 피리를 불든지 말든지 지금 춤추지도 않고 한쪽에서는 장례 일을 하면서 애곡하는데 같이 슬퍼하지도 않고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 감각 없는 시대, 무감각한 시대, 정말 무관심한 시대,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네,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가슴팍 뛰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팍 뛰는 경험들을 하는가?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 가슴팍이 뛸 텐데 별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뿐,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가슴팍은 뛸 거다. 왜 그분이 목숨을 버리느냐? 내가 너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목숨 안 버리면 너는 죽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목숨 안 버리면 너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목숨 버린다.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가슴팍은 뛸 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라는 보장을 하는가? 내게 주시는 영생이 과연 뭐냐?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진다면 우리 가슴팍은 뛸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린 영생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 가슴팍이 안 뛰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가슴팍이 안 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해도 감각이 별로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우리 가슴팍이 뛰지 못하고 감각 없는 삶을 살까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만을 우리는 원하고, 은혜만을 생각하고, 은혜만을 좋아할 줄 알고, 은혜만을 기뻐할 줄 아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놓여진 이 인생들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고, 그저 병든 자를 어루만져주고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면 그것은 그저 받아들이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아버지께로도 받아서 너에게 선한 것을 줬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잘못돼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했을 때에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그건 다 안다. 다 인정한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참남함을 인합니다. 네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만큼은 죽을 짓이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신앙이 주님의 행하신 선한 것은 다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원하고, 누구든지 기뻐하고, 누구든지 좋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싫어할 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다 기뻐합니다. 그 다음 무엇인가 하나 얻어지면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팍은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이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것만 좋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는 소리는 왠지 듣기가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정말 당신이 응답하실 겁니다만 그건 좋아하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리에 감격합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는 소리에 여러분들은 가슴팍이 뜁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 가슴팍이 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선한 것만 좋아해요. 내게 그저 베풀어 주신 것만 좋아합니다. 나를 그냥 사랑해 주는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 따지지 말고 내게 은혜 주시는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그저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 이게 신앙의 오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감동을 해도 우리 가슴팍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다 우리가 때는 은혜 받았다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옵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 지나면 감각 없어요, 또. 맨날 그렇게 해줘야 돼요. 맨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가슴팍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선한 것 때문에 너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요. 네가 선한 걸 베푼 건 안다. 정말 많은 병자 고쳐준 것도 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안다. 그렇지만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만큼은 용납 못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요구하심에 우리 가슴팍이 움직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그분이 주신 것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좋다고 하고 거기에 감동하고 거기에 눈물 흘리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빽빽 울 때 젖 먹여주고 젖 빨려주고 그저 기저귀 오줌 쌌다고 그저 깽깽거리면 갈아주고 그게 다 큰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신앙이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무슨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쳐갑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역사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선한 일은 다 좋아하고 다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란 이야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그 순교하신 분들, 우리나라 100년 사이 2,600명이나 된대요. 그 중에 자료가 지금 이 순교 기념관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6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에 그들의 신앙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분들 빼놓고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는 데까지 요구하시겠느냐? 우리를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가 살아야 복음을 전파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전혀 마음을 갖지 않고 이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봐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모습들이겠지요. 근데 그분들은 주님이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요구했을 때 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그들의 가슴팍은 움직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들 선물 줘보세요. 선물이 좋지 선물 준 아빠는 안중에도 없어요. 네?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얼마나 여러분 관심 갖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분에게 얼마나 관심 갖습니까? 정말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는 한번 알아봅니까? 내가 놀래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는 관심을 가져보느냐는 이야기요. 과연 그분이 무엇을 내게 기대해 보는지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보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이 너희가 돌로 칠 만한 일이냐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은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도 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찌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한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건 고맙고 감사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만큼은 용납하지 못한다. 네가 좀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느냐? 그것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관심 없어요. 주신 것에만 관심이 있지요. 오늘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가슴팍이 무뎌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자꾸만 교회사를 거쳐오면서 전부 이 시대가 그것만 요구했어요. 그저 교회 가면 위로받고 그저 격려함 받고
좀 평안함을 얻고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 그 능력, 그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별로 볼 수 없는, 내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한번 세상 앞에 움직여 가보는 이런 삶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이 문제가 돼서 우리 가슴팍이 뛰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만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팍이 저며오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는 문제예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느냐? 과연 누구시길래 그분이 나에게 이같이 목숨을 버린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분에게 관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우리가 사는 날 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아볼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한번 성해볼 이 가슴팍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평생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서 그저 주세요,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또 주저앉아서 또 주기를 기다리다가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한 번도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세상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한번 서보는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채 우리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칭했다. 또 이 말을 잘못 이단들은 사용해서 봐라, 신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4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무엇을 말씀했던 것인가를 바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는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둔해서 말 못합니다 하니까 말쟁이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아론에게 전해줘라. 그러면 바로 아론 앞에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소리지 모세가 신이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왜 하나님같이 됐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했으면 모세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들려줘서 모세로 하여금 대신 말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너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소리를 직접 듣는 것처럼 너를 하나님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 앞에 모세를 세워서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로 들려줘라 하는 자도 하나님같이 여김이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낸 자, 그 예수, 그분을,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한 것이 어찌 참남하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앞에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신같이 될 것이다, 너의 소리는 그냥 하나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바라는 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차원에서 신같이 되리라 하신 것이지 사람을 신이라 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항상 바로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성경에 사람을 신이라 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신이라 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지요.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잘하는 듯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지요. 오늘 지금 증거되는 이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면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애타는 심적으로 말씀하신다가 들려지면 그 심령에서 살아서 역사할 것이고, 바로 그 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뭐가 참남하냐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느냐?
누가 나를 위해 죽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사람이 죽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시험 받을 때에 누가 시험 받았느냐? 죽을 때는 누가 죽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성경에 시험 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도 시험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수없이 공격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은 사람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시험받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받았다고 착각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죽는 건 누가 죽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육신되어 오셔서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거기는 그렇답니다.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기에 모든 우리 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적어도 우리가 믿자 그 말이요. 그분이심 앞에 우리 가슴팍이 좀 설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어째서 지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당신이 뭔데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목숨 버린다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능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무리 죽어도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말씀 앞에 우리 가슴팍이 뛰는 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예요. 정말 그분이 죽으면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이기 때문에 가슴팍이 뛰는 거예요. 그렇다기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안 되고 있어요.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 가슴팍이 뛰지를 않습니다. 그분에게 관심 없어요. 선물에만, 주신 것에만, 선한 일에만 관심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신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것을 본자라고 왔는다면 그분이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죠. 전능하신 자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합니다. 오늘 이들에게서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도 하나님이 신처럼 여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참남하다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임을 정말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리임을 믿느냐.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소리임을 내가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말씀해 오시는 적어도 그분의 소리로 내가 믿고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데 과연 내 가슴팍이 움직여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선한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거기에만 반응할 뿐,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자이신 것을 별로 우리는 관심 갖지 않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슴팍이 무뎌지게 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보다 누가 주신 구원이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무나 준다고 하면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지요. 예? 수없는 사람 나타나서 내가 준다니까 다 따라가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뭐 어디서 몇 분까지 선물 준다면 새벽부터 가가지고 다 순서 기다리는 사람 많다잖아요. 그렇죠? 뭐 돈도 어떤 뭐 새 돈 나왔다 하면 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꼬박 새서라도 그 순번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 얻고자 하는 부분들. 그런데 과연 그걸 주겠다는 자가 누구냐는 이야기. 그 영생을 주겠다는 자가 누구냐는 이야기. 정말 구원을 주신 자가 누구냐는 이야기. 나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자가 누구시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확인돼야 돼요. 그게 확인돼야 내 신앙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돼야 돼요. 내게 구원을 베푸신 자가 누구시냐?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독생자를 내놓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자고 영생 얻게 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얻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슴팍이 움직이죠. 내게 영생 주신 분, 내 평생 정말 그분으로 살리라. 이런 각오들이 서려질 수 있는 가슴팍이 뛰는 삶. 그분이 누구시냐에 우리가 관심이 없기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과연 누구로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어떤 게 진짜냐?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혼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없이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여러분 아들도 사람이잖아. 근데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칭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소속이 어디냐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육신대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태어나면 사람의 아들인데 그를 홀로 칭할 때는 사람이고 그도 사람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 근데 그건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에요. 뭐 짐승의 아들은 아니겠지.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말은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통해 세상에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아버지가 나를 향해 쏟아내는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그 피 흘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아버지가 내게 쏟아내는 그분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내게 베푸신 은혜냐? 아버지가 베푼 은혜예요. 그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아버지 앞에 참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말씀해 오시고 그 아버지가 다가오시면 우리 가슴팍이 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기를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 이상은 받아가진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맙시다. 때론 고난의 길을 가도 그분이 이 길을 걷기를 원하기에 나는 간다. 간다 그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분이 요구하신 그 길이 우리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게 왜 참남하냐 하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앞에서 나는 양을 위한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내 양은 내 소리 안다.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이 이거 말만 하니까 도대체 뭐냐 네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병자를 어루만져가고 고쳐주고 살려주고 하는 역사를 보면서 참 대단한 일을 하시기는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는 믿기 싫습니다. 받아가지기만 좋아한다는 이야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받아가지기를만 좋아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는 왠지 싫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면 그분의 소리는 엄청난 소리가 되겠지요. 그분의 말씀은 어명보다도 더한 소리가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 사랑했던 사람과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과 어느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 생각 속에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가장 많아요? 주님 별로 우리 안중에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마음에 없어요. 기도할 때나 사랑하는 주님 하지 아마 하루를 지나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 많을 거예요. 사랑한다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나잖아요. 그래 안 해요? 사랑은 생각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보고 싶게 돼 있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전 시대 그렇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날마다 내가 오늘도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언제쯤 오십니까? 하는 것이 그분들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십시오 기도지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고만 기도지 정말 그분 보고 싶어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갈망하는 그런 몸부림은 우리 속에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실을 봅시다. 무엇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적어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그분을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행하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어떻게 그분이 죽으심이 인생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어떻게 인생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철저하게 다 도말시키고 그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생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사람의 모양과 같아서 내가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알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소홀히 여겨져요.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누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자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명받았다는 사실 앞에 가슴팍이 뛰어야 돼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셨어요. 세상 어떤 누구가 반드시 예배하면 만나주리라는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있다는 사실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가슴팍이 뛰어야 돼요. 그분을 만나뵐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이 없는 게 오늘 신앙의 한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움는 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경험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냐? 진짜 살아계신 주. 주님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내 가슴팍이 뛰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일화 속에 그거 있잖아요. 하다 지쳐가지고 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 부인 되신 분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잠자고 있는 동안에 퍽퍽 쓰러져 웁니다. 그래서 우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왜 우냐고 하니까 하나님 죽어버렸더니 하나님 죽어버려서 내가 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란 양반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무슨 하나님이 죽느냐 하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죽었다기죠. 그 양반이 거기서 새롭게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금 일어나서 마침내 종교 계획을 완수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지 않느냐? 정말 무능하지 않는가?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분도 못하고, 내가 낙심되어 있으면 그분도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버렸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냐? 정말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사세요. 그분하고 함께. 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한 증거를 가지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가져다 주시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사심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심의 증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사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가슴팍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 멀단 말이죠.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고 어디 살아계시느냐? 저 머나먼 천국에 살아계세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까지 그분 손비치기는 너무너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쫙 기도해서 하나 얻어내면 너무나 감지덕지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삶.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자가 됩시다. 우리 실제로 이 같은 믿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여러분 아까 말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서 낙심했겠습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 죽었다는 말 앞에 어떻게 그따위 소리 하냐고 벌떡하고 일어섰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어져요. 정말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거, 오늘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거,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증거를 갖는 자가 됩시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셨다.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내 삶 속에, 내 갈망 속에, 내가 정말 애탐 속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요. 지금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내 주님이신 간증, 그 간증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 데려오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들. 정말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계신 내 주님이셨습니다. 이 간증 말이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오늘 그분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내게 약속을 맺고 계시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요. 살아계신 주님, 정말 나의 참된 소망이시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친히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신 내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사날 평생의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으로 주여 이 시대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능력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주심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닐어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팍이 설레이고 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주저앉아버리고 낙심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능히 승리하고 이겨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